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위기가 심각해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깨진 것 같아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더 큰 불길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김용기 장로님,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가난에 찌들어 있던 우리의 농촌을 적과 꿀이 흐르는 복지로 일구어서 새마을 운동의 요람이 되게 했던 가나안 농문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죠. 이 김영기 장로님은 그 농장에 돌 하나가 누워있는 꼴을 못 보셨다고 합니다. 이 게으름을 가장 큰 죄의 뿌리로 보셨기 때문에. 돌이 넘어져 있으면, 야 이놈들아, 이때가 어느 때인데 널브러져 있냐, 일어나라. 그래, 거기 가면 돌이 다 세워져 있다. 일산의 어느 목사님이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얻은 그 감동 때문에 예배당을 건축할 때 벽돌을 전부 세워서 붙였대요. 그러니까 인부들이, 나원 세상에 벽돌을 세워서 붙이는 교회는 눈깔 생기고 나서 처음 보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넘어진 사람들이 왔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곳이라는 확신 때문에. 네, 우리도 앞으로 예배당 건축할 때 다 벽돌 세워서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공동체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넘어진 모든 가정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벽돌을 세워서 붙였다는데 상당히 그럴듯하죠. 네. 그 목사님이 이 가나안 농군학교 가서 훈련받다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고구마 농사를 지어보면은 이 주먹만을 크게 키우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나안 농군학교의 고구마들은 전부 장군 머리통만 하대요. 그 김영기 장로님이 이 고구마가 왜 이렇게 큰지 아느냐? 교육을 하시는데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호미를 손에 들고 흙을 북돋아 준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무더운 여름에는 이 고구마들이 깜빡깜빡 졸고 앉았대요. 그때 손으로 툭툭 건드리면 이 졸고 있던 고구마들이 땅속에서 깜짝 놀라서 막 쑥쑥 큰다는 겁니다. 그 이름하여 충격요법 농사래요, 그게. 그래서 이분 말씀이 신앙생활이 뭔가 충격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건강한 충격을 받을 때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가 경험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 부정적인 충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부정적인 충격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어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아멘. 완전히 몰락해버리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더 선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지난 2년 동안 6만 5천여 개 한국교회 중에 1만 개가 문을 닫았다는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제가 잘 아는 장로교회 어떤 목사는 비록 작은 교회지만 지난 2년 동안 오히려 개척 이후에 가장 큰 부흥을 경험했다고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장사를 하거나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휴업을 하고 폐업을 하거나 심지어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자살을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업은 코로나19라는 이 특수 상황 때문에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더 잘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살아가던 생선 비린내 나는 어부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구나. 권세 있는 자의 말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그런 얘기죠. 죽은 자가 살아날 때,
갈릴리의 그 거센 풍랑이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호수처럼 잔잔해질 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장정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는 그 기적의 현장을 볼 때 그 제자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러던 예수님이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충격이 또 오죽이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절망하는가 싶었더니 사흘 만에 주님이 다시 부활하십니다. 나타나십니다. 뿐만 아니라 감람산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호련히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넋을 놓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넋을 놓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죠.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충격 때문에 황홀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볼 때 어제의 태양이 아닙니다. 길거리에 풀 한 폭이 돌멩이 하나를 보더라도 신비롭기만 하죠.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옛날에 전도 부활 훈련을 같이 받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깨닫고 거듭났던 그 순간을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길거리를 가는데 그 불어오는 산들바람이 자기를 어루만져 주는 것 같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막 자기를 환영하고 축복해 주는 것 같고,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황홀한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다. 이 신비한 황홀감의 충격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 살림살이가 어려워지신 분들도 계시고,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또 갈 길이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예요. 15,000명이 들어간 예배당에 20명이 앉아서 예배드린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야 작은 교회니까, 원래 작은 교회니까 이렇게 적게 모여도 별로 충격이 안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대 교회가 15,000석 예배당에 20명 미만으로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기가 막힌 현장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보통 충격이 아니에요, 이게. 나라 전체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때에 오히려 더 크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무너지고 몰락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여인들도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귀신이 들렸구나, 우리 형님이 미쳤다, 그래서 붙잡으러 다니던 동생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나서 제자들이 된 겁니다. 제자들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모였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였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네, 그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뭐냐? 에클레시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일 때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일 때,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교회의 거룩한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모일 때 그 가운데서 교회의 교회다움이 일어나고 교회의 본질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 특수 상황 속에서 지난 2년 동안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생중계하면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요즘은 메타버스 들어보셨나요? 고속버스 말고 메타버스. 이미 대학이나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여기에 투자를 하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뭔가 하고 얼마 전 제가 세미나를 주관해서 쭉 이틀 동안 들어보니까 줌은 해보셨죠? 줌에서 훨씬 더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배당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가상 공간에다가 예배당 같이 생긴 건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나의 아바타, 너의 아바타, 각자의 아바타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대학 같으면은 거기서 강의도 듣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애들 마치 게임하듯이 말이죠. 이게 메타버스예요. 지금 그 세상으로 이미 진입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메타버스가 아니라 아무리 기가 막힌 버스가 나와도 이 현장 예배를 대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네, 없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앞날이 창창한데 다 내려놓고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 몽골에 선교사로 떠나셨던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 간증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몽골의 현지 교회에서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벌러르라는 몽골 자매가 막 땀이 범벅이 돼서 나타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른 아침에 소를 잠깐 먹여야 돼서 소를 몰고 산등성에 올라갔다가 빨리 마구간에 묶어놓고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데 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를 찾아야 예배당에 갈 수 있으니까 온 산을 헤매다가 땀 범벅이 된 거죠. 아이고 이러다 예배 시간 늦겠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예배드리고 보자. 소를 못 찾고 그냥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막 맞춰지고 이제 축도가 딱 끝나니까 예배당 앞마당에서 음메 소리가 들려요. 소가 제 발로 찾아온 거예요. 선교지 현장에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그 가난한 나라 몽골에서 소 한 마리는요, 생명과 같은 재산이에요, 재산. 재산 목록 1호. 근데 이것보다 더 우선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시면 됩니다. 비를 맞고 싶으세요? 비 오는 날 밖에 나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기적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싶습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에 내가 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원형이 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기에 답이 나와 있는데. 자, 본문 여기 보면 초대교회를 표현하는 세 가지 단어가 부사로 나와 있는데요. 따라해 봅시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다시 한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더불어는 뭡니까?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들과 평신도들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더불어 한 가족처럼 한 몸처럼 모였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한 몸처럼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같이 하여입니다. 아멘. 생각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꿈이 하나가 되고 비전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쪼개지지 않는 것, 나뉘지 않는 것, 분열되지 않는 것, 이것이 마음을 같이하여의 의미입니다.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사도행전에 10번 이상 나오는 헬라어로 호모 디마돈 이런 뜻인데요. 마음을 같이하여.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본질이다.
참된 교회의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로지는 무엇을 말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교회고 교회 자체고 교회의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성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신앙이 아닌 것이죠.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비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로지의 의미예요. 오로지. 다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 속에는 간절히의 의미가 담겨 있죠. 간절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간이 저리도록. 뜨겁지 않은 것은 불이 아닌 것처럼 간절하지 않은 것은 기도가 아닌 것이죠. 불이 뜨거워야 쌀도 있고 고기도 있고 된장국도 끓고 반찬도 되고 하는 것처럼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이 익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이 코로나19 충격 이후에 코로나 이전의 세상과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다.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BCAD가 아니라 BCAC.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한국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교회와 코로나 이후의 교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가게 될 것인데,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시대에 이러한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공동체로,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한국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대로 무너지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전 세계 50여 개국가 1만 5천여 교회들, 50만 성도들, 그 현장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무너진 제단들이 다시 수축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그렇게 기도하기를 열흘째, 드디어 오순절 날이 되자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락방에 들어가던 제자들의 모습과 거기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옛날 영국 런던에 예수님과 더불어 산다고 기도로 소문이 난 할머니가 한 분 계셨답니다. 그 가정에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소문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빅토리아 여왕이 할머니를 찾아가서 만나 교제를 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할머니 그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매일같이 찾아오시는 그 소중한 손님에 관해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할머니 이 성도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우리 가정에 찾아온 손님들이 많이 계셨지만 가장 소중한 손님은 바로 여왕님이십니다. 그 여왕이 너무나 실망했어요. 아이, 가장 소중한 손님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는데 가장 귀중한 손님이 여왕이라고 하니까 그 실망한 마음을 감추지 않고 전했더니 이 할머니가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분이요? 그분은 우리 가정의 손님이 아니시죠. 예수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전부이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손님이죠. 할렐루야. 빅토리아 여왕이 충격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역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시대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 이분을 만난다면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는 내일과 마치는 그날은 전혀 다른 날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생 처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타본 시골 할아버지가 계셨답니다. 이 할아버지가 평생 처음 엘리베이터를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희한한 기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한 분이 딱 그 기계에 이렇게 탔다가 내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예쁜 섹시가 내리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집으로 빨리 들어가서 할머니 이래 나 따라와. 할머니 모시고 와서 이 기계에 빨리 타라고 등을 떠밀어서 태웠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이쁜 섹시가 내릴 걸 기대했는데 또 그대로 할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 치마자를 붙잡고 아이고 할망구 당신은 왜 안 달라졌어? 당신은 왜 안 달라졌어? 그러면서 막 울더래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갔던 베드로를 붙잡고 당신은 왜 안 달라졌어? 당신은 왜 안 달라졌어?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조그마한 계집종 앞에서 벌벌 떨며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던 비겁한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외칠 때 복음을 말하지 말라고 서슬이 시퍼런 재판장이 공갈 협박할 때 껄껄껄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외치는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 한 목숨 부지하려고 뿔뿔이 흩어져 숨어있던 비겁한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초계처럼 내던지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바로 당신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달라져도 너무나 달라진 거죠. 180도 변화됐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을 보고 싶지만 기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해보고 싶지만 기도의 날이 무뎌진 것이 문제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워지고 싶지만 예배의 날이 무뎌진 것이 문제입니다. 영성의 날, 복음의 날이 무뎌진 것이 문제예요. 사역하고 싶지만 사역할 힘이 없고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의 능력이 없고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할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맛보고 싶지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가고 싶지만 길이 보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여러분 200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냥불 하나는 콧김에도 꺼집니다. 생일 축하할 때 케이크의 촛불은 후 하고 입으로 한번 불면 꺼집니다. 그러나 큰 산불이 나면 어떻습니까? 바람이 강하게 불면 불수록 더 큰 불길로 활활 타오르게 되죠.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위기가 심각해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깨진 것 같아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역사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더 큰 불길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스바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철기 문화로 완전 무장한 블레셋 군대에 칼과 창에 전멸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역사.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에스라 광장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통곡이 일어나고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모인 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겁니다. 다 같이 모여야 한다. 모여야 한다. 자,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코로나 상황이라고는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 정치적인 방역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이것이 얼마나 지금 강력한 사탄의 역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점심을 좀 나가서 사 먹으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가는 데마다 사람이 바글바글한지, 아이, 찝찝해서 그냥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었어요. 어제가 뭐 할로윈데이라나, 이태원은 막 젊은이들이 그냥 발디딜 틈 없이 그냥 나이트클럽과 술집에 그냥, 여러분, 그런데 왜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까? 도대체. 식당과 술집과 나이트클럽은 그냥 콩나물 시루처럼 사람들이 모이는데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냔 말이에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이게. 이 예배 환경 속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방역당국에서 공식 발표를 했는데 왜 마치 교회가 집단 감염원인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을 세뇌시켜가지고 교회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성령이 임합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 귀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바람은 참 신비한 거죠. 나뭇잎이 움직이는데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파도가 치는데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태풍에 거목이 쓰러지지만 바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 때 현상은 보이지만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역사가 나타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람 소리가 들려와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이 땅 가운데 불어와야 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죽었던 것들이, 넘어졌던 것들이,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람 소리가 들려와야 돼요. 지금 어떤 바람이 부는지. 세상이 지금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거쳐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미 진입해서 지금 빛의 속도로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소를 사육하는 것도 처음 로봇가 돼요. 딱 눌러보면, 딱 설정해놓으면 로봇가 쫙 다니면서 소 사료를 쫙 주더래, 로봇가. 참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미 왔어요. 이 변화의 바람. 여러분, 영적으로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에 있더라. 120명의 제자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혀에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에게는 이 성령의 불이 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불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도 기도하다가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제단에 활활 타오르는 불을 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제단에 임하는 하늘의 불을 보았습니다.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기 때문에 따라간 겁니다. 불을 받아야 됩니다. 불이 보여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보는 영안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죄악을 이기고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절망했던 사람들이 희망을 발견하고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으면 굳었던 혀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의 언어가, 능력의 언어가, 기도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야, 큰일 났다, 망하게 생겼다, 죽게 생겼다, 난리인데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의 입에서는 희망의 언어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성령의 불길이, 생명의 언어가, 성령의 바람이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가 오순절 다락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불이 임한 갈멜산 제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가 바로 이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